서밋의 방식, 이 방식이 제가 영어로 바꾸니까 시스템 또는 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늘 주보에 보면요, 영어 제목이 서밋 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밋이 가는 길, 서밋이 사는 방식, 서밋이 가진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보면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문제가 참 계속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기회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여러분, 시간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실감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재앙으로 변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모른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요, 그 가난이 나에게 재앙이 되고요, 이 가난 때문에 모든 문들이 닫혀지고 가난에 빠져서 고통받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반대로 복음을 모르는데 부자다,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명예를 가졌다, 이거는 또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보세요. 작년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문화계나 스포츠계, 영화계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 거기서 지도자층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실족하고, 정치계도 마찬가지죠. 큰 일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말하자면 복음을 모르는데 성공하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요,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모든 게 더 큰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서 재앙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왔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와, 내가 진짜 큰 축복, 엄청난 축복 받았구나,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 혁명이고 내 가문 혁명이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보세요. 우리 40편 16절에 보면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정말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왕이 되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결국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내가 주 안에 들어온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입니다. 어려움이나 문제,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 내가 서밋으로 서게 되는 기회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요, 내가 기도 서밋으로 서는 기회입니다. 사실상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이 육신의 통증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육신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서밋이 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은 한순간에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아예 병이 안 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병이 왔다 그러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제2의 시작을 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서밋으로 설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우리 보세요. 남자분들 양복 입은 거 보면요, 평소에 계속 직장에서나 평소에 양복을 원래 입던 분들은요, 어딘가 스타일이 살아요. 양복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양복을 안 입으시던 분이 어디 결혼식이다, 뭐 장례식이다 해서 모처럼 양복을 입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양복이 아무리 좋아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왜? 스타일이 양복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왜 스타일 얘기를 하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밋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스타일이 서밋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 논산훈련소 보세요. 그 아이들, 이제 대학에 갓 입학한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끌어모아서 논산훈련소 다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십시오. 저도 우리 아들 입대할 때, 우리 아들은 해군으로 입대해서 제가 진해에 갔거든요. 조그만 애들이 반바지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이렇게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얼마나 가느다란지 그냥 이게
그렇게 비실비실하면서 모이는데 걔들 뭐 했겠어요? 걔들 잠깐 뭐 체력장 시험 칠 때 말고는 맨날 앉아 공부만 한 애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저런 애들이 무슨 나라를 지켜? 차라리 내가 가서 지키는 게 낫겠다. 그 조그만 애들이 군인이라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일단 훈련소 들어가면은 군인이에요. 군인이라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누가 봐도 그 아이들은 군인이라고 합니다. 단지 군인의 스타일이 안 됐어요. 군인이 군인답게 살고 군인답게 말하고 군인답게 행동하는 방식을 아직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말했죠. 얼마나 불평 원망합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스타일이 노예 스타일이에요. 노예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서밋으로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라는 훈련소에 무려 40년이나 두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피제사를 드리면서 또 계명을 배우면서 아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서밋의 방식이구나, 그거를 체질화시켜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맨 먼저 지시한 게 뭔가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성막이 급합니까? 지금 일단 나왔으면 빨리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정복시켜 준다면서요. 가나안 땅 주신다면서요. 그럼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성막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이 급한 거 아니다. 너희들 삶의 성공이나 증거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체질, 너희들의 그 스타일, 노예 근성, 그걸 바꾸는 게 급하기 때문에 굳이 광야에서 그 어려운 중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피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이게 뭔가요?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은혜로 너희는 사는 것이다. 그걸 배우게 하신 겁니다. 자, 서밋은요, 서밋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불신자 때 살았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해요. 무슨 일이 닥치면 불신자 때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서밋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밋의 방식, 서밋 웨이예요. 자, 모델이란 말을 생각하세요. 멋있는 사람이 모델합니다. 아무리 싼 옷을 팔아도 뚱뚱한 사람한테 입히진 않아요. 날씬하고 서 있는 포즈가 멋있고 그런 사람을 모델을 시킵니다. 왜? 남들이 보고 따라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델로 세우셨어요. 우리의 후대가 보고 따라올 만큼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복음에 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합심 기도 제목에 이정표라는 말이 있잖아요. 후대의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후대가 보고 따라올 만큼 멋진 그런 서밋 스타일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가장 멋진 복음으로 가장 멋진 서밋 스타일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미리 주보 올려드렸죠?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기도로 연결시키고 세계복음화라는 비전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나와 상관없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건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또 뭐 남들 앞에 나서는 그런 부끄럽고 창피한 일도 아니고요. 또 뭐 불법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는 그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그걸 잘 못합니다. 왜? 스타일이 안 돼서. 자, 첫 번째, 모든 일과 사건을 말씀과 연결시킨다. 이게 말씀 묵상이잖아요. 제가 주보에는 안 적었지만 이런 사람을 말씀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6절에 보면요. 시편 40편 6절에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세상 스타일로 불신자 스타일로 살다가 주일날 갑자기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드리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뭘 기뻐하신다고 돼 있나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걸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8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항상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첫째, 좋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가든지, 두 번째, 온갖 문제, 환난, 고통 다 당하면서 내가 직접 다 체험하면서 깨닫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내 하루 24시간 중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영적인 면에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 달라지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몸이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70대 노인으로서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잠깐 메시지를 틀어서 기도 수천 메시지, 강단 말씀 메시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바로 거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내 영이 힘을 얻으면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갱신의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1000번을 마음에 결단하고 10,000번을 마음에 결단해도 나 자신이 연약해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 내일부터 하지. 아, 나중에 하지. 결국 나를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바뀝니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갱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보면요, 다윗의 어린 시절이 나오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으로 양들을 키웠어요. 그게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역시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됐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 놀고 싶었겠죠. 다윗도 어린 시절에 늦잠 자고 싶었겠죠. 게으름 부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규모를 갖추고 실력을 갖춘 겁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나태함, 무기력 어떻게 이기나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을 때 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말씀과 내가 영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말씀을 들어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요, 말씀 들어도 졸립니다. 말하자면 말씀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영적 상태.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요, 작은 것에 사람이 민감해져요. 작은 것에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거슬려요. 아, 저 사람 왜 이러지?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제가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다행히 우리 아들, 딸이 다 직장 때문에 못 와서 제 남편과 저와 그리고 내 동생과 우리 어머니 4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진영까지 차 타고 가는데 목요일날 가는데 날이 흐린 거예요. 꾸물꾸물하게. 제가 불평불만했습니다. 아, 날이 왜 이렇게 흐려? 왜 꾸물꾸물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성령 충만한 남편이, 아, 어제는 맑았잖아. 그래요. 제가 그랬죠. 어제 맑으면 뭐해? 오늘 흐린데. 완전 잡힌 겁니다. 자, 다음날 돌아왔어요. 다음날 돌아오는데 다음날은 햇빛이 쨍쨍인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이, 햇빛이 뜨거워서 앞을 못 보겠다. 너무 더워 죽겠다. 그러면서 온갖 불평이 또 나오죠.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이 날이 흐리게 해주시면 흐려서 불평, 맑게 해주시면 맑아서 불평. 예, 뭐죠? 내가 작은 것에 너무 민감하구나. 온갖 것이 다 거슬리구나. 제가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듣지 않고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이런 상태가 바로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 옆사람과
예,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애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기싸움 하잖아요. 말싸움, 기싸움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내가 이겨볼까?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근데 여러분, 내가 진다고 해서 그 사람 뜻대로 뭔 일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긴다고 해서 그럼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누구 뜻대로 되나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결국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말싸움에서 내가 이기려고, 이기면 또 뿌듯해합니다. 진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다른 방법으로 복수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요, 영적으로 노예예요. 노예가 아닌데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리고 상태가 영적으로 고아 상태예요. 고아가 아닌데 고아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노예되고 황폐하고 고아된 상태에서 각종 상처와 열등감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비교의식,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영적으로 노예되고 고아되고 황폐한 사람들한테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게 아니고요. 내가 응답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뭔가요? 말씀의 응답이에요. 노예되어 있고 그리고 포로되어 있던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던 7 렘넌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말씀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게 7 렘넌트가 승리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을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 서밋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 서밋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서밋의 스타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서밋의 스타일, 모든 일과 사건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서밋이에요. 여기 2절에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란 말이 나오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자, 한의학에서는요, 인체에 나오는 모든 질병이 이 체내의 기와 맥이 서로 엉키고 제대로 순환이 안 돼서, 쉽게 말해서 기와 맥이 막혔을 때에 이런 질병이 생긴다라고 한의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어떤가요?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숨이 턱 막히죠. 기가 막혔어. 이게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었을 때 음식을 먹어보세요. 소화가 안 됩니다. 대단히 체해버립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급체.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복음은요, 이 기가 막힐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히고 숨이 콱 막히는 그런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그렇다면 모든 문제 끝. 나에게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마귀야, 가라.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요, 2가지만 안 하면 돼요. 낙심과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요, 낙심과 포기만 안 하면 되는데요, 이번 올해 원단 말씀이 뭔가요? 빈 곳, 응답의 현장이죠. 말하자면 빈 곳이 바로 응답의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내가 있는 이곳이 빈 곳 같아요. 우리 교회가 빈 곳 같고, 내가 있는 직장이 빈 곳 같고, 내가 사는 이 지역이 빈 곳 같아서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될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게 하셨는데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 또 문제와 사건 당하잖아요. 나오미를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두셨는데 가나안에 흉년이 드네. 아이고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빈 곳이다. 그래서 저 이방 나라 가서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오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빈 곳,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는 정말 안 된다. 빈 곳, 그 빈 곳이 바로 응답의 현장입니다.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빈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현장,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성취될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오늘 1절 보세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지난주 우지 시편 39편 우리 말씀 나눌 때 1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우리가요, 힘든 현장에서는 자꾸 입에서 불평과 불신하게 말이 나오잖아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불신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내가 기다리겠다. 그리고 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3절 보세요.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더니, 여러분은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어떻게 판단하나요? 항상 우리가 몸 관리하듯이 영적 상태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저는 딱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이 깨었을 때요, 언제나 저는 아주 그 깊은 무의식 속에서 찬송 소리를 듣거든요. 찬송도 나오고 어떤 때는 CCM 찬양도 나오는데요. 딱 정신이 들 때, 정신이 혼미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침 내내 찬양이 내 귀에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똑같아요. 그런데 가끔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밤늦게까지 이제 뭐 인터넷 뭐 소설을 본다거나 아무튼 하나님과 상관없는 뭔가를 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아침에 잠이 깼을 때 찬양이 안 들립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아침에 다 이렇게 잠이 깼을 때 오늘 3절 말씀대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더니, 오늘 우리 그 412장처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지금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답이 안 보인다고 해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 감사, 기쁨, 이런 것이 가득하다면요, 모든 나를 둘러싸는 환경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나를 둘러싸는 환경도 바뀌어집니다.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에 내 영적 상태가 장악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환경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 그곳이 빈 곳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는 빈 곳인가요? 아니면 황금어장인가요? 항상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 서밋은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기도원을 가야 되고, 또는 기도처를 가야 되고, 또는 어딘가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해버리면요, 그 장소가 아니고 그 상황이 아니면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기도는 뭔가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 숨 쉬는 거. 숨을 쉬는데 뭔가 특별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고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병들은 사람이에요. 뭔가 산소 호흡기를 꽂아야 되고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냐?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숨 쉬듯이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숨을 쉬다가 말다가 하나요? 계속 쉬잖아요?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편안하게
계속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고 또 그래서 기도는 가장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못 알아듣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주도 방언으로 하든 일본말로 하든 다 알아듣습니다.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모든 일과 사건이 불평으로 연결되나요? 아까 말한 저처럼 모든 일과 사건이 낙심으로 연결되나요? 포기로 연결되나요? 아니면 모든 일과 사건이 기도로 연결되나요? 쉽고 편안하고 계속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이 기도로 연결되는 거, 그걸 24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환경을 초월하는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걸 25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25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응답이 이제 두고두고 후대에게 축복으로 전달되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혀 남한테 눈치채이지 않고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편안하게 계속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내가 일하면서 계속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유별나게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게 서서히 드러나는 거, 그게 전도예요. 전도도 아주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이 알도록 서서히 드러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3번 모든 기능과 업을 세계복음화와 연결하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전도 서밋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쉬운 전도를 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참된 비전을 발견하면 돼요. 제가 지금 비전을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얘들아 비전을 가져라, 소년아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가지라고 해요. 비전을 가지란 말은 내가 비전을 생각을 해서 이제 가져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비전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우린 그걸 발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미 비전을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 그게 우리가 받은 참된 비전, 유일한 비전, 가장 큰 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러분의 일생은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비전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라는 큰 비전 안에 내 인생이 이미 들어와 버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보고 절대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절대 목표를 질문해라고. 하나님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를 이 대학에 보내셨습니다.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려고 하는 절대 목표가 대체 무엇입니까? 질문만 해도 그 인생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손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딱 붙잡혀 버렸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면 특히 그 중에서 은혜나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 교회가 부족합니까? 교회가 많은데 왜 꼭 은혜나무 교회를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대체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절대 목표가 나온 겁니다.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 이게 말하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직장 안에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영업부가 있고 총무부가 있고 인사부가 있고, 그리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각자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비전 속에서 전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그 세계복음화에 각각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의 기능이 되고 나의 직업이 되고 나의 학교가 되고 나의 가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한 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세계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가 세계복음화 자리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학교 다니는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중에도 돈을 벌어서 우리의 후대를 렘넌트로 기르고 어려운 중에도 한 푼 한 푼 헌금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멀리 있는 선교사님을 돕고 지금 여러분 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정말 공부하기 싫고 힘들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한다. 오늘 또 책을 펴고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이 시간표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틀린 것을,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노예가 아닌데 자꾸만 창세기 6장 세상 문화, 육신적인 욕심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아닌데 창세기 11장 틀린 성공, 세상의 헛된 성공의 노예가 돼버려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사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겁니다. 자, 정치인들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나를 연결하지 않으면 정치인들도요. 정치꾼들 돼버립니다. 정치꾼이 뭔가요? 말로는 국가를 위해서 뭐 사회를 위해서 막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속에 우리 당을 위해서 더 깊숙한 속에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영화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이게 정치꾼이잖아요. 그래서 철새 정치꾼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만큼 이 절대 목표, 절대 비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설령 교회를 다니고 내가 청년회장이고 집사고 장로가 된다고 해도요. 이 절대 비전, 절대 목표를 알지 못하면 따로 국밥 돼버립니다. 여러분 따로 국밥이 뭔가요? 밥 따로 국 따로. 그죠? 하나님의 뜻과 내가 따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나와 사회에서의 내가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지만 회사 나가면요 그냥 아주 악독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로 국밥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하고도 나하고 따로 국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고도 나하고 따로 국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하고 내 인생하고도 따로 국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능과 모든 업을 세계복음화라는 비전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여정이구나. 그러면 참된 열정이 솟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나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있는 거구나.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나는 이 황무지 같은 이 분야에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후대를 위해 발판이 되라고 이 길을 닦으라고 나를 이 분야에 세우셨구나. 이유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분야는요 전부 다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직장은요 불신자만 가득해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만민을 위해 길을 들으라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고 돌을 제하고 길을 닦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주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부업이 왕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 당시에 하루에 2-3시간씩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했답니다. 전쟁 때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는데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2-3시간씩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뭐냐? 나의 주업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의 부업은 대통령이다. 워너메이커, 오늘 우리 초등부 예배 때 워너메이커 얘기했습니다. 워너메이커도 백화점 왕, 미국의 장관은 나의 부업이고 나의 주업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다. 주업과 부업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와 있구나 깨달은 사람은요 전도가 달라요. 이런 사람을 전도 서밋이라고 하는데요. 막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정말 같은 기독교인이 봐도 창피하다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축복받는구나
하고 보여지는 전도, 다니엘이 한 그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땠나요? 다니엘은 완전히 우상국가, 왕도 우상숭배하고 모든 다른 벼슬아치들 다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 국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고로 성공했던 복음 엘리트 아닙니까? 이 다니엘을 보고 그때 당시 왕이 뭐라고 했나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이 왕이 봤을 때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보여졌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 주시는 게 보여졌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게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보여지는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러분한테 말씀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부러 막 떠들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져서 나한테 이유를 물을 때야, 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이유를 물을 때 우리가 말할 것은 준비해야 돼요. 더듬더듬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강단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불신자 또는 신자한테 전달할 한마디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강단 말씀으로 말문을 열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9절에도 보세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회만 주시면 내가 입술을 닫지 않고, 기회만 주시면 이 의의 기쁜 소식 전할 걸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구절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전도를 준비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때를 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주보를 준비하고, 이번 주 말씀에서 나는 이것을 가지고 말문을 열어보겠다, 한마디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나 막 주지 않고요, 정말 소중한 사람,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나에게 준 소중한 만남, 그 사람한테 소중하게 그 한마디를 전달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전도 서밋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미 서밋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밋다운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서 연결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나는 너무 어렵다, 나 힘들다, 그러면 내 삶의 스타일, 내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으로 내가 연결을 하겠다, 새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그 사건이 나한테는 오히려 내가 영적 서밋으로 바뀌는 기회가 되고, 남들이 다 빈 곳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 나에게는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모든 불신앙의 흑암을 꺾어주시고, 어제 살았던 대로 또 오늘 살게 하는 반복되는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내가 이제는 서밋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게 하소서.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모든 것을 연결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도 놓치고 살았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말씀 서밋, 기도로 연결하는 기도 서밋, 세계복음화의 비전으로 연결하여서 전도로 연결할 수 있는 전도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더러운 흑암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숨은 문제들이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사는 서밋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